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장소에를 가고 여러 일을 하고 여러 말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용어나 일상적인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훈인지 성경의 교훈인지 세상의 교훈인지 기독교의 교훈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고, 그래서 그 표현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정작 성경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짐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멘트요, 가장 전형적인 권고요, 가장 보편적인 각오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청소년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에 가면 가장 많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는 주장이 꿈을 가지라 라는 말과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민망합니다. 그냥도 안 보는데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니까.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주먹 불꽃 쥐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속으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은 종종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에도 강조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이 없을까? 그 이유는 죄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의 본질, 죄인의 삶의 양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죄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아도 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부지런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옆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 기준과 다른 모습, 자기 기준과 다른 양상으로 최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어른들이 만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듣기가 아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분보다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그분이 한심해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신이나 타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죄가 죄인들을 서로 힘들게 하며 서로 속이게 하는 술책입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들에게 잠을 줄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근이나 특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남들이 일하는 만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죄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표현 없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는 자주 쓰는데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 겸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높아지거나 조금만 성공한 것 같으면 곧바로 따라오는 표현,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배려니, 겸손이니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전문 용어처럼 느끼지만 실상 세상에서 자주 쓰고 성경에는 겸손하라라는 권고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가 왜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도 세상은 죄인의 속성과 죄인의 원리와 죄인의 능력을 모르니까 겸손하라는 말을 하고, 성경은 죄인의 속성과 죄인의 능력과 죄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죄인에게 겸손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알고 있고 세상이 모르고 있는 죄인의 속성, 죄인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겸손할 수 없는 죄인에게 겸손하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성경은 죄인이 겸손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죄인에게 겸손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착시 현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겸손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겸손이라는 표현과 겸손에 관한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앞뒤를 잘 보시면 직접 대놓고 겸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더 길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겸손하라 라는 용어가 나오면 너는 겸손해야 한다 라는 권면이 아니라 너는 교만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여러 용어가 나오지만 너는 겸손해야 돼 라는 지시형이 아니라 너는 교만하면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그 겸손 앞에 늘 은혜가 등장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정연히 저절로 겸손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고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기독교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만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고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많은 좋은 덕담들을 많이 들었지만 들을 때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해준 것이 없음에도 단지 상대방의 교만한 꼴을 보기가 싫어서, 또는 괜히 어른 노릇 한번 해보려고, 또는 행여라도 받은 복을 교만으로 날려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언제나 말을 듣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만 했을 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 말에 대한 역할도 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냥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중에 누가 일해야 되느냐? 말하는 자가 일해야 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말하는 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은 지시하는 말이나 명령하는 말이나 시키는 말이 아니라 말하시는 분의 의지, 수고, 책임, 능력, 권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중에 누가 신중해야 하느냐? 당연히 말하는 자가 신중해야 되고 누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 당연히 말을 듣는 쪽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과 연결해 보면 세상에서는 말하는 자가 아주 심플하게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게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강조되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열심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 교만하지 마, 너 겸손해야 돼, 너 절대로 까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애써서 너 교만이 나올 수 없게 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조건 안 되는 자에게 은혜를, 자격과 조건 다 안 되는 자에게 은혜에 은혜, 긍휼에 긍휼을 더 하시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기독교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 없는 게 기독교에 있어요. 기독교에 있는 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세요. 기독교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어요. 기독교에 뭐에 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는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있는 기독교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기독교의 방식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해 주어야 하는 어른의 입장, 선배의 입장, 먼저 믿은 자의 입장, 스승의 입장, 아비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에게서 높은 자의 태도나 거만한 모습이나 참으로 교만 떠는 거 또는 말만 하는 거 그런 모양새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너희를 향한 일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인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일 뿐 상대방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거나 겸손하라는 등의 건방을 떨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참 달라도 많이 다르고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바울이 수고를 안 했느냐? 아니요, 바울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5절에 각각 주신 대로, 절대로 자신의 능력대로나 자신의 수고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다. 또 오늘 본문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절대로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비전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나만큼 좀 해라. 그따위를 가지고도 일이라고 하고 그래놓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책망이나 꾸중 없고요. 비교나 교만이나 우월 없습니다. 제발 세상의 선동에 미혹되지 마시고 기독교의 복음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경우 다 고민됩니다. 한 번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고민이죠. 와, 잘 안 나와요, 내용이. 그럼 또 저희 교회는 어쨌거나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 안 됐다고 10분 만에 끝낼 수도 없고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막 본문에 은혜가 쏟아지는데 와, 할 게 너무 많아. 이걸 다 해야 되나? 한 10개가 뽑아지면 10개를 다 할까? 갖고 막 이제 본문을 하다가 집에 가서 와, 내일 설교할 게 한 10가지가 되는데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 한 사람이 늘 하는 말, 줄여. 줄이는 게 은혜고, 길게 해서 칭찬받은 적이 없어. 그저 내용이 부실해도 짧으면 은혜가 돼. 줄여. 그래도 여러분은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가 돼도 원고 10장은 죽어다 깨나도 안 넘어가니까. 대신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을 10시 10분에 했어요. 그래서 아마 1시 10분에 끝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자, 오늘 설교. 자, 우선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입니다. 제가 앞서 세상에서는 만연한데 정작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성도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짓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건축과 관련된 용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10절에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을 짓고 세우고 만드는 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성경이 뭘 짓는다 그러면 아마 노아의 방주나 또는 성막이나 또한 성전을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조물주요 하나님이 짓는 자 만드는 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질 게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무엇인가를 짓겠다고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완성되었는데 인간이 뭐를 짓겠다고 나서니까 그 인간이 짓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짓겠다고 나서서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인간이 짓겠다고 나서는 게 뭐냐? 창세기 11장 4절에 가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피하여 숨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 스스로를 지켜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짓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출애굽이나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가나안 입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들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쌓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 죄인들이 무언가를 짓겠다고 나선 거 두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계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인간이 먼저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것을 다윗이 짓겠다고 나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의 문맥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말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조점은, 야 다윗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나는 너만을 특별히 위해준다. 그래서 너를 영원한 왕으로, 너를 위대한 왕으로 너만 만들어줄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짓겠다라고 오바를 하니까 그거를 멈추게 하려고 정반대로,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주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해 주는 것이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뒤 다 빼먹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집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영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자? 다윗의 왕권 계약이라고 하자.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지으신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의 집이나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중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이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표현은 구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고 신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건축과 관련된 것, 무엇을 짓고 무엇을 세우는 것과 연결할 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주체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짓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두 가지는 필요하죠. 첫 번째, 터가 필요하죠. 터.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수고, 세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터에 관한 얘기와 그 위에 짓는 것. 자, 첫 번째, 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멀리 도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태까지 좀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자요, 그 모든 것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전제로 하고,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하면 터가 있어야 되고, 터가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터에 관한 것. 자, 이스라엘의 건축, 이스라엘의 어떤 것을 짓는 것의 중심은 바로 모퉁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종종 오해하는 거, 모퉁이 돌이라고 하니까 가장자리에 뭐 하나 던져놓은 찌끄레기 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의 시작은 중심을 그 모퉁이의 가장자리에 초석을 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위치했지만 그 값어치는 그 모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보면 그 모퉁이 돌의 크기를 통해서 이 전체 건물이 몇 평짜리가 되며 어떤 구조를 가지겠구나라는 것이 판별될 수 있는, 그 건축의 가장 기초, 건축의 가장 중심이 모퉁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것을 터라고 소개했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교회의 터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이라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3장의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오해가 심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입니다. 자, 이 본문이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표현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것과 행하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된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23절을 보면 끝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대조를 하거나, 24절을 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과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로 대조가 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오해입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라는 표현처럼 집을 지었고,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처럼 집을 지었습니다.
행한 사람은 집을 지었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행하였고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본문은 지금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렀고 어떤 사람은 행동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행했고 어떤 사람은 안 행했다? 아니요. 다 행했고 다 지었습니다. 본문이 대조하려는 게 뭐냐?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에 지었고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거 하나는 반석 위 하나는 모래 위 즉 터에 관한 대조입니다.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다 행했고 다 지었는데 어디에 지었느냐 그 기초가 그 터가 과연 반석이었느냐 과연 모래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둘 다 지었고 두 집 모두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 어떤 집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안 무너졌느냐?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8절의 본문은 중요한 것을 대조합니다. 기초,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없는 표현을 제가 첨가할 겁니다. 그 표현을 거기다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의미이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동을 터로 삼으려고 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공로를 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 선하다는 행동이나 의롭다는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고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될 것임을 선언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께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8절까지는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터가 잘못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만 했든지 선지자 노릇을 했든지 귀신을 쫓았든지 권능을 행했든지 집을 지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터가 잘못되면 반석이 잘못되면 비와 창수가 바람이 불 때 모두가 쓰러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교회의 터는 예수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가 예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12절에 14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면 17절에 가보면 누구든지라고가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이 17절에 누구든지가 누구냐라는 걸 해결하는 것인데요. 일단 12절과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고린도 성도, 고린도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조가 어디다 짓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10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고린도 교회나 모두가 교회를 짓는데 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든 것이 12절부터 13절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쪽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다른 한쪽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웁니다. 한쪽은 사라지는 것으로 세우고 한쪽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세웁니다. 모두가 동일한 터에 모두가 수고해서 모두가 실제로 짓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느냐 행동을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자, 14절과 15절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집을 세우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든 고린도식으로 하면 불이 나든 세운 것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당연하고 15절 만약 공적이 사라져 불타버리고 없으면 해를 받는다. 당연하죠. 수고해서 지었으면 지은 게 남아있어야 하고 수고해서 지었는데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게 손해가 나는 거지요. 자, 분명히 수고를 했는데 분명히 애를 썼는데 분명히 지었는데 모든 게 사라져 버렸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수고를 뭐라고 하느냐? 헛수고라고 하고 그런 일을 뭐라고 하느냐? 헛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가 애쓰고 너희들이 노력하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헛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공통 주제입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엇을 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십시오. 그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세울까를 자꾸 묻습니다. 상담하면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저는 언제나 대답이 그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또는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할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근데 무엇을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는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분들은 없어요. 본인들은 뭐든지 딱 했다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심정으로 당연하게 하세요? 바울은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그건 받은 바 은사대로 해라. 어떻게 행할까? 거기에 초점을 둬라.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 계속하여 어떻게 행할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 세우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 세우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나중에 비든 바람이든 창수든 불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을 때 교회에 관련되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한 것은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 그러면 헛것이 되는 거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행할까? 아니요. 얼마나 행할까? 아니요.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게 뭐다? 어떻게 행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까?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나태하다, 성도들이 게을르다, 성도들이 안일하다, 그래서 성도는 볶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왜 찔려요? 네,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나오고 가끔씩 맡은 바 순서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살아내야 하고. 아니,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하시면서 저는 성도들이 나태하다, 게으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해요. 성도들 너무너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했어요. 감사해요. 그때 안타까운 거,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조심하라. 아, 목사님, 그러면 그 어떻게가 뭐예요? 그거는 다음 주예요. 그게 다음 주. 진짜로요. 18절 이후부터 이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지혜 있다 하는 자, 지혜 없다 하는 자. 그건 다음 주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수고를 하는데, 사라질 것으로 수고하면 그게 해를 입는 거고,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행하면 그것이 상을 얻는 거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세울까에서 혹자는 공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혹자는 공적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분명하는 거, 지금 사라지거나 남거나 그거와 구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도가 혹시라도 수고를 헛되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5절 맨 끝에 나왔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주제였고, 그 결론은 오직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성도요,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구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뿐, 구원의 여부를 의심하거나 구원이 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보장해 주는 선언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16절과 17절도 바울이 말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16절과 17절을 감정을 싹 빼고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빼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16절부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딱 듣는 순간에 어머, 조심해야 되겠네, 잘못했다가는 멸망받겠네 라는 살짝 두려움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보장이 돼 있네 라고 여유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자, 일단 16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압니다 대답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넘어가면 돼요. 17절이에요. 자, 이 17절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지 아니면 보장의 말씀인지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양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보인 반응이 뭐냐? 3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로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보를 일꾼이나 종으로 동원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하면서 혹시 행한 공적이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너희가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 23절 끝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합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라는 경고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보장이 나와야 합니까? 예, 만약 멸해버린다라고 하면 내용 전개가 맞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오늘 12, 14, 15, 17절에 누구든지 총 4번이 나옵니다. 이미 12, 14, 15절에 누구든지는 고린도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1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가.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더럽히면 찾으셨죠? 더럽히면 옆에 아라비아 숫자 2자 있죠? 그거 밑으로 내려오면 또는 멸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야, 다시 한번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그 단어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그 멸하시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럽히면이 아니라 원래는 멸하시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표현 중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그냥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더 단순하게 그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단어풀이 더럽히면이 멸하려고 하면 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하고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려 할 때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것 또는 그라고 될 수 있다. 자, 돌아봅니다. 지금 17절에 처음에 누구든지가 나오는데 이 누구든지의 행동은 어린아이의 행동이나 실수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려고 하는 행동,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려고 하는 적대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누구든지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고 실수의 모습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7절 맨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자, 12절과 14절과 15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구든지 헛것을 세우거나 제대로 세우거나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 중에가 하나가 아니고 연약한 자가 아니고 실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전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와 연합된 지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 성도가 교회에 연합되어 있으면 성도는 안전하고 성도는 보장되어 있고 성도는 편안하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를,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교회에 속한 성도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런다면 교회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1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존재라고 선언해 놓고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시라 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설명해 나오는 문맥에 의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격에 의하거나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볼 때 17절은 잘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약간의 경고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들 하시오. 요런 얘기냐? 아니면 정반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라. 만약 누구든지 어떤 놈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라고 덤비면 그 놈은 내가 멸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바로 성전이거든. 너희를 멸하라고 하는 그 누구든지 그 놈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멘 해야 끝나요. 예, 지금 하나님의 교회 내에 안타까웠게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자신들의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여 튼튼하게 행함에도 부족한데 그 가운데 파쟁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결국 헛것이 될 것 같은 미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제발 헛수고가 되지 않게 생각을 잘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어리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 꼭 기억하고 있어라. 비록 너희가 실수하고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비록 너희가 어리석을지라도 그래서 헛수고가 될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견고하며 혹시 어떤 세력들이 너희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야 너 따위로 하는 게 성도냐? 그런 모습이 교회냐?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너희 교회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너희를 미혹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고 바른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르게 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감사한 구절을 왜 경고로, 왜 진노로, 왜 저주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멸하냐 안 멸하냐, 사느냐 죽느냐요. 조심해. 야, 하다가 헛것돼서 멸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아니요, 그런 결론이 나면 안 돼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바른 열심과 더 바른 충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